그래서 벌써 예정이 다 돼 있어요. 저 세력은 다 예정돼 있어요. 왜 하나님 저렇게 강하게 일으켰느냐? 미혹의 자갈, 온 세상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누가 헤드는 동방땅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하나님보다 저 세력을 더 두려워하냐 안 하느냐, 이거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땅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끝까지 참아라. 환난의 떡과 고시금을 주지만은 오른쪽을 만나서 인도하니까는 치우치지 말고. 이사야 30장 패역을 없이 하고 긍휼을 베푸심.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가라하되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제 죄를 더하도다. 본장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얼마든지 주고 싶은 사랑이 있으나 패역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던 자들이 인간의 자기의 계교를 베풀고 모든 일에 맹약을 세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인간의 세력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은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들을 없이 하고 하나님과 하친한 자들은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데, 어떤 자들이 패역한 자들이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 계교 베풀고 인간 세력 의지하고 애굽, 바로 이런 세상의 그 세력을 의지하고 그들과 맹약하고 타협하고 이방 세력과 연합하고 타협하고 맹약하고 이런 것이 바로 패역이다. 이렇게 패역한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싹 없애버리고 순종하는 자들만 남은 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패역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 다음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고 나가던 것은 심판날에 큰 수욕이 되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장에서도 해역이 뭐냐? 인간 생각으로, 인간 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임한 이 해석은 반대하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대적인 북방 세력과는 또 평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니까 그 강한 북방한테 피해를 안 당하려고 거기다 머리 숙였는데 오히려 거기에 피해를 당하듯이 애굽, 바로 이런 세상의 인간 세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은 폐역이다. 그들에게 도움을 얻기로 원했는데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이 버린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 6절로 7절.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아기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들은 인간의 세력을 믿고 교섭을 하기 위하여 아무리 수고를 했지만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낙대에다가 짐승에다가 뭘 태워다가 교섭하기 위해서 뭘 뇌물을 주고 서로 물질을 주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폐역이고 다 헛수고다. 오히려 수치당한다, 망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8절에서 14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지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순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을 향하여 크게 진노하시되 호련히 높은 담이 무너지듯이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징벌하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고 하면 부셔버리듯이 이 폐역한 자식들을 다 부셔버리겠다. 왜? 폐역한 족속이요 인간세를 의지하고 산에서 나타난 예언의 말씀, 세일의 말씀, 이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교만해가지고 인간 방법으로 인간학으로 성경 잘못 해석하고 하는 이런 자들 다 토기장이가 잘못된 그릇들을 다 회판같이
그렇게 다 파괴시켜버리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호련히 높은 담이 무너지듯이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징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로 17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우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시대적인 종말의 경고를 순종치 않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을 두려워한다, 도망한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잠잠히 의뢰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신이시니 원수가 무서워서 도망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 먹힘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원수가 무서워서 도망하는 자들은 원수한테 다 먹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다 원수한테 먹힘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얼마나 적으냐.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우의 기호 같으리라. 그렇게 남은 자가 적게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향하여 기다리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시니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깃대같이 기호같이 남은 자가 적은데 남은 자들은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한테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 19절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고통이 없게 은혜를 베풀며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데는 편안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을 거쳐서 연단을 거쳐서 끝까지 부르짖는 소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22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또는 잠깐의 환난과 고생이 있다 해도 옳은 종을 만나게 해서 좌우를 치우치지 않는 종로를 가도록 하시되 불의한 것을 버리고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애굽 세력 의지 안 하고 원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나가는 데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부르게 하신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그러나 옳은 스승을 만나게 해서 새 시대로 인도하신다. 종로를 갈 수 있도록끔 옳은 종을 만나게 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종로를 향하여 복을 받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로 26절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강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 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균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와 같이 함으로 새 시대에 무한한 축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니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땅을 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가 촉촉이 내려오고 해가 7배나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해가 그때는 7배나 빛을 발하니까 그때는 북빙양 얼음이 다 녹고 기후가 변천이 된다. 추운 데가 없고 더운 데가 없고 사시장춘의 시대를 이루신다. 다 기후가 좋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새 시대에 풍성한 소산을 나게 해서 먹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봄이니까 사시장춘이니까 저쪽에서 뿌리고 이쪽에서는 거두고 또 이쪽에서 뿌리고 저쪽에는 거두고 이렇게 기후가 변전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때가 되면은 햇빛이 7배나 빛을 발해가지고 얼음덩어리들 다 녹여가지고 천지가 기후가 변전돼가지고 살기 좋은 새 시대가 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 새 시대에 무한한 축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니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땅을 주는 것이다. 그 다음 27절로 29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온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이루는 반면에 진노를 내리시며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불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로 민족의 입에 먹이시되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월절과 같은 일이 있게 하여 마음이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산에서 노래하게 합니다. 연기같이 막 흑암이 덮는 맹렬한 불같이 환란이 이렇게 오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멸하는 키, 멸망의 키라는 거예요. 이 멸망의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해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에게 입에다가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환란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북에서 온다. 빽빽한 연기가 나오면 흑암이지요. 맹렬한 불같이 막 창이라는 하소같이 그렇게 넘치는 그런 세력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것은 이 세력은 왜 이렇게 일으키느냐? 열방을 까불기 위해서 하는 일이요. 열방을 미혹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 그때 너희는 미혹받지 않으려면은 여호와의 산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산, 성산으로 가라. 여호와의 산에 가서 거기서 절을 불며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과 같이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니 여호와의 산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가라. 거기서 기쁨으로 찬송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혹의 자갈을 먹일 때입니다. 미혹. 저 북방 저런 악의 세력을 이렇게 강하게 높이는 것은 미혹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보다 저 세력을 두려워가지고 타협하고 머리 숙이느냐, 시험해 보기 위해서, 미혹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미혹을 안 받으려면은 여호와의 산으로 가라. 산에 나타난 감춰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산에 나타난 그 말씀을 바로 붙잡고 따라가라. 그래야만 미혹을 안 받는다. 이 시대에 이 산에 나타난 이 진리, 멸공진리가 아니면은 다 미혹받아요. 다 협상주의한테 미혹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산에 나타난 이 진리를 딱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은 미혹을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그 다음 30절로 33절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서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조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하나님의 진노 날에는 북방이 낙담을 하고 다 망하게 될 것이니 모든 사람이 전부 소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북방이 낙담을 하고 다 망하게 된다. 이 강한 세력, 북방 세력이 낙담을 하고 다 망한다. 모든 사람이 전부 소멸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북방 세력은 미혹의 자갈, 시험해 보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붉은 말투 한 자를 강하게 일으켜가지고 막 세상을 갖다가 미혹하고 위협하고 나오는데
이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산에서 나타난 마지막 세일 역사, 멸공질 역사, 이거를 순종하고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악의 세력에게 머리 숙이고 타협하고 교제하다가 다 망한다. 북방 세력을 들어가지고 부패한 정치, 부패한 종교, 말 안 듣는 자들을 다 밟아버리고 북방을 들어서 다 쓰시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제 북방 세력을 낙담케 해가지고 북방 세력을 쳐보시고 이 땅에 평안나라 이룬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왜 이 북방 세력을 높이 들었느냐, 왜 미혹의 자갈을 온 세계 민족 입에 물리느냐, 결국은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누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시험해 보기 위한 미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으로 가라. 이제 산에서 나타난 진리를 딱 붙잡고 그거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30장은 폐역을 없이 하고 공유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폐역이냐? 하나님보다도 애굽 세력을 더 의지하고 북방 세력을 두려워하면서 타협하는 것이 바로 폐역이다. 뭐가 폐역이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거를 순종치 않고 참종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인간학적으로 해석하고 더욱더욱 말씀이 혼선되고 독주를 먹고 비틀비틀하는 자들도 폐역이다. 이런 자들도 온 세계에 먹힘을 당하게 한다. 그럼 누구를 국리를 베푸시느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방에 나타난 진리를 따르고 끝까지 이방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북방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나가는 정도를 긍휼히 여기신다. 근데 그냥 뭐 편안하게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면서 그걸 먹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부르짖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나 시험하신다. 그래도 부족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그저 끝까지 기다리고 부르짖고 나가면은 옳은 스승을 만나게 해서 올바른 종을 만나게 해서 진리의 종로로 가도록끔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에게 빠지지 않게 참종을 만나서 참 진리를 따라서 남은 종이 되게 하신다. 30장은 폐역을 없이 하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전장에서는 뭐가 폐역이냐? 하나님과 하친하지 않는 것이 폐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진리를 따라오고 하는 사람들은 부족이 있더라도 적당하게 징계하시면서 견책하시면서 그렇게 아끼면서 때려도 아끼면서 때리고 징계하시면서 그렇게 양육하고 기르신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 이게 하나님보다도 세상과 타협하고 북방과 타협하고 말씀을 또 혼선시키는 이런 자들은 다 원수에게 다 맡겨버린다. 어디를 봐도 다림줄은 그렇게 딱 하나같이 돼 있어요. 앞에서 말한 거를 또 다음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다림줄의 진리는 혼선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줄을 만들어 놨어요. 짝을 만들어 놨어요. 결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도 폐역은 용납할 수 없고 참고 기다리는 자는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하는 데는 북방 세력이 전멸을 당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북방 세력이 전멸당한다. 북방이 낙담한다. 아수르가 낙담한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한다. 소문을 듣는 자마다 낙담하고 떨리라. 도망가리라.
기호만 봐도 도망하리라. 결국은 짐승 고익선지를 쳐보실 때에 낙담하면서 벌벌 떨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예정이 다 돼 있어요. 저 세력은 다 예정돼 있어요. 왜 하나님 저렇게 강하게 일으켰느냐? 미혹의 자갈, 온 세상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누가 헤드는 동방땅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하나님보다 저 세력을 더 두려워하냐 안 하느냐, 이거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땅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끝까지 참아라. 환난의 떡과 고생을 주지만은 오른쪽을 만나서 인도하니까는 치우치지 말고. 자, 오늘은 패역을 없이 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말씀이었습니다.